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기를 계속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 악사에 대한 이야기,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로소 이제 갈렙의 신앙이 악사에게, 온니엘에게 이어졌고요. 그 신앙의 한 중심에는 온니엘이라는 이름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이 그 안에 고백 들어가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지키고자 했고 그리고 끝내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던 신앙이 바로 그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된다는 신앙입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겠죠. 오히려 다른 많은 것들에 의지해서 삶을 버텨나가고 앞으로 나갑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 중심에 어떤 가치관이 있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잃어버릴 경우에, 하나님의 중심에 있지 않을 경우에 우리의 삶은 갈 길을 잃어버린 채 허망함과 그리고 의미 없음으로 흘러갈 때가 오히려 더 많이 있음을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사기는 그 길을 찾아가는 긴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사사는 에훗과 삼갈이라는 사사입니다. 에훗은 이제 왼손잡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주로 사사기 사건에 보면은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들이 반역을 하고 그들이 죄를 지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이방 민족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종종 많은 고통과 절망과 아픔들이 하나님의 시험이나 혹은 우리가 악해서나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에게 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종종 우리도 현실을 살아가며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많은 일들, 고통이나 아픔이나 삶의 힘겨움들이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보내줬다라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그것은 운명론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종종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신앙의 고백처럼 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그냥 신앙의 어떤 주문처럼 당연한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그 안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좀 더 다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학자인 엄기호 씨가 쓴 책인데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라는 그 책입니다. 이 책에는 고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고통은 과연 타인과 옆에 있는 사람이 나눌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을 당할 때 종종 그것은 이유가 있기도 하고 종종 그것은 어떤 가치가 있다고 여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은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겠죠. 팬데믹 때문에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자신이 아무런 잘못이나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겪는 고통일 때도 많이 있고요. 질병도 마찬가지이고 외부에서 오는 그 무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은 능동적으로 겪어내기보다는 오히려 수동적으로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겠죠. 고통에는 어떤 가치가 있어야, 고통이 뭐 나를 좀 단단하게 한다든지 또는 고통이 지나가면 더 나은 행복이 있다든지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사람들은 조금 더 고통을 잘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는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 바로 무가치와 무의미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고통과 그 어려움에는 아무런 원인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삶의 많은 것들이 그러한 거고요. 그 무가치와 무의미 속에서 고통은 중첩되어지고 더 아파지고 더 힘들어진다라고 고백합니다. 성서에서 힘들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시험이나 하나님의 어떤 예정이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그들만의 고백이고 신앙인들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수많은 고통들이, 개인적으로 겪는 많은 아픔들이 의미 없음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아니라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절망 속에서도 그 가운데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노력이, 고통과 아픔과 전쟁과 괴로움이 바로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고백하는 처절한 고백인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없는데 다가오는 고통이지만 그 가운데서 어떤 방식으로든 의미를 부여하고 고통을 견디려는 그 목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고통의 의미가 바로 찾아지고 고통의 의미를 바로 얻을 수 있고 가치를 바로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왔다라는 그 고백을 까는 그 순간 우리는 고통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무의미함을, 그 무가치함을 견뎌내고 그 안에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가치를 부여나가며 걸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꿔 말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가치와 그리고 그 경험 하나만으로도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바꿔 말해서 고통당하고 힘겨운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싸워나가는 그 사람을, 고통과 싸워나가는 그 힘겨움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은 나눌 수 없고 고통은 혼자만이 겪는 일이지만, 하지만 고통과 싸워나가는 나를 누군가와 나눌 수 있고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새로운 길과 새로운 희망과 고통을 넘어갈 수 있는 또 다른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니까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민족을 들어서 우리를 쳤다, 전쟁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신다는 그 말은 표면적이거나 교리적인 고백들이 아니라 고통을 감내하고 애쓰고 그 안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며 이겨나가려는 신앙인들의 자기 성찰과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겪는 전쟁의 고통 속에서도 이방 민족을 들어서 자신을 치셨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은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말이 되지 않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해석해 나가면서 그 안에 의미를 찾아가려는 간절한 노력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민족의 고통과 이민족의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려고 노력합니다. 바로 그것이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내고 그리고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됐다는 이야기인 거겠죠. 오늘의 에웃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모습, 자신들이 잘못된 것을 깨우쳐 나가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내일에 죽고 40년 동안 전쟁 없이 평온했습니다. 아마 그 말은 한 세대니까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또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신앙이 상실되어 버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들 안에 이제 모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시기에 이르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도 완전히 이방인이거나 다른 종족이 아닙니다. 모압과 암몬은 그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형제, 아브라함의 사촌 조카였던 롯입니다. 롯의 자손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으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이 사람도 완전한 다른 어떤 민족들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다만 가치관과 그들의 신념과 그들의 믿음이 다른 거겠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이민족이어도 달라도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동일한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이,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의 공동체고 그리고 오히려 더 묶여있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에글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한 땅입니다. 그것을 뺏겼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얻은 땅, 하나님의 약속에 인해서 얻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처음 신앙과 처음 믿음과 처음 신념이 사라져버렸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모든 것이 뺏겨버린 그곳에서 모압 에글론을 섬기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에글론의 말 뜻에는 소라는 히브리 단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둥글둥글하고 체격도 크다는 의미가 있고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소라고 지은 이후에는 그 뒤에 또 다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함께하자고 주님께 외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응답하셔서 왼손잡이 에웃을 보내줍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왼손잡이입니다. 베냐민의 뜻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 베냐민은 모두가 아는 것처럼 라헬이 길에서 낳은 야곱의 마지막 아들입니다.
원래는 그 이름을 벤온이라고 지었죠. 슬픔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그 의미였는데 야곱이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렇죠? 누구는 자기 자녀가 어머니의 죽음을 자신의 이름으로 기억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은 이름이 베냐민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인 거죠.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이제 뭐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는 자, 중요한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른편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편견이 있었으니까요. 거기에 있는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언어의 유인적인 것도 있지만 왼손잡이가 자주 나오는 이유, 왼손잡이가 강조된 이유가 있긴 합니다. 히브리 단어에는 왼손잡이라는 정확한 단어가 없습니다. 히브리의 원어로 따지자면은 오른손의 사용이 제한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사용이 제한된 자라는 뜻을 써서 왼손잡이로 번역을 하기도 했고 한동안은 오른손이 쓰지 못하니까 혹여 장애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에웃이 왼손만 쓰는 오른손이 없거나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굳이 왼손잡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소수이고 소수자고 약한 자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당시 가치관과 다른 의미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의미는 손이라는 게 원래 능력과 힘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들의 능력과 힘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온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손과 능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에웃은 그들과 다른 손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는 그들의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이 온다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에웃은 자신의 힘이 다른 곳 그리고 다른 능력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웃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힘은 어디에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라고요. 온니엘이 하나님의 힘은 나의 힘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 밑에 따른 거겠죠. 나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에웃은 자신의 힘이 그리고 에웃은 자신의 능력이 세상에서 말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쪽, 세상에서 말하는 바르다고 생각하는 쪽, 세상에서 말하는 이게 옳아라고 묻는 그 바른 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외면했던 하나님 쪽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에서 온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왼손잡이이고 그래서 그는 세상과 다른 손을 쓰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는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베냐민의 왼손잡이가 또 나오는 경우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사사기 맨 뒤에 나오는데 레위인의 첩 이야기 나오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가 다른 족속이랑 싸우게 되죠. 그때 베냐민 지파가 쓴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의 600명의 왼손을 쓰는 몰매 던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꿔 말하면 뭐냐면 이 사사의 초기에 베냐민의 왼손잡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되고 사용되었었는데 그게 타락해서 사사기 저 끝에쯤 가면은 결국에는 그 왼손잡이들이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가 오히려 다른 지파와 부딪히고 싸우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대조적으로 양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에웃은 그래서 이제 그 모압 왕을 죽이기 위해서 가나 봅니다. 그리고 왼손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던 에웃은 이스라엘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한쪽에 칼을 찌고 모압 왕을 만나러 갑니다. 아마 이미 죽일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조공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공을 보냈다는 말은 신하가 어떤 자신의 주인 되는 나라에게 물건을 바쳤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조공을 보냈다, 바쳤다는 의미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재물을 바쳤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왕을, 모압의 종교를 그모스 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모스 신의 종교를 그들이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고 받들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웃은 그 악한 고리를 끊고자 칼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처음 가지만 그냥 돌아옵니다. 그들이 원했고 바랬지만 용기가 없었는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조공을 바친 뒤에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에웃 자신은 길갈 근처
돌 우상들이 있는 곳에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에글론에게 다가갑니다. 처음에는 용기가 없었던지 이유가 없었는지 했지만 길갈에 있는 돌 우상들을 보고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길갈에 있는 돌 우상일 수도 있고요. 돌이 쌓아진 곳일 수도 있고 그 우상들을 만드는 채석장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 여호수아가 성궤를 메고 벗궤를 메고 건너온 곳이 바로 길갈 근처입니다. 거기서는 요단강을 가르고 들어오면서 이제 기도로 가르고 이렇게 성궤와 벗궤가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로 돌로 된 탑을 하나 쌓아놓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더라고요. 아마 에훗이 본 것은 그 돌로 된 탑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우상을 만드는 곳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에훗은 그것을 지나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쌓아놓은 그곳을 봤다면은 길갈에 쌓아놓은 여호수아가 쌓아놓은 그곳을 봤다면 고민했겠죠.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데 무시하고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도루상이 쌓아놓은 곳이었다면 이렇게 우상이 넘치는 곳, 이렇게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념이 지배하는 곳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아갈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에훗은 그곳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시 다잡습니다. 그리고 되돌아가서 에글론을 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에글론에게는 소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에글론에게 무언가를 바치고 드렸지만 오히려 에훗은 소라고 칭해진 에글론을 죽임으로 또 다른 제사와 또 다른 바침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들의 정의를 이룸으로 그리고 나쁜 권력을 죽이고 그리고 승리를 해내므로 그 안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또 다른 제물을 또 다른 번제를 또 다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겠죠. 에훗은 그렇게 돌아가서 모압 왕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로 모압을 굴복시킨 자로 80년 동안 이곳을 통치하고 이루게 됩니다. 에훗의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무언가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도 그리고 구원을 이룰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혹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라보는 구원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도 어려움을 이기는 것들도 다르다는 거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쓰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을 쓰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훗의 이야기의 특징이고 에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 이야기에 덧붙여 등장하는 것처럼 삼갈의 이야기가 딱 한 절 나옵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에훗 다음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가 약간 결여된 사람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써서 그런 자를 써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삼갈이라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삼갈은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낫의 아들이고 삼갈이 사사가 되었구나. 그리고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구나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뭐 특별히 삼갈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거나 삼갈이 하나님이 보냈다거나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냥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라고 끝나버립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낫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블레셋의 여신 이름입니다. 바알처럼 아드나셀이라는 여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아낫이요. 그러니까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아낫이라는 신을 섬기는 삼갈일 수도 있고요. 혹은 아낫이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의 혹은 아들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낫이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아낫의 삼갈은 이방인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조차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조차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조차 무엇이 옳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조차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는이라는 단어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도입니다. 그 도. 그 또한 에녹과 같이 그 또한 그마저도 그런 사람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함께하고 동참했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라고 사사기는 묻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갈이 한 일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어 이스라엘을 구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당나귀 뼈로 1000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블레셋 군사가 아닙니다. 삼손이 죽인 사람도 블레셋 병정이 아니라 그냥 블레셋 사람 1000명, 블레셋 사람 600명입니다. 민간인일 수도 있고요. 군인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600명을 딱 죽였다고 해서 뭐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드보라의 노래에 보면은 이런저런 노래, 드보라 노래 중에 삼갈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넓은 길로 못 다니고 좁은 길로 다녔다라고 고백합니다. 아직까지 블레셋 통치가 아직까지 다 물러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골목길로 다녔다는 이야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 없는 누군가고 이방인인 누군가지만 그가 행한 일들이 모든 걸 바꾸지 못하지만 그 작은 일조차도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사이고 사사가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줄밖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지만 아마 그것은 에욱과 삼갈이 동시대에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은 40년간 이루어질 평화가 80년간 이루어진 이유는 에욱과 삼갈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에욱이 40년, 삼갈이 40년일 수도 있고요. 둘이 합해서 같은 일을 이루었다는 이야기도 있는 거겠죠. 하나님이 이루는 구원의 방식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계획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어쩌면 가장 약한 방식으로, 가장 외부의 방식으로, 가장 이해하지 못할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방식은 그렇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방식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행복이라는 혹은 더 나은 삶을 이루어가는 방식은 이것만 있으면 돼, 저것만 이루어지면 돼 라는 방식으로 하나하나 생각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이고요. 외부에 있는 누군가,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상처된 부분, 우리가 포기한 부분들, 우리가 창피하는 그 무언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갑니다. 세상의 구원도 그러하고 우리의 삶의 구원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세상의 구원과 도움을 이뤄가는 방식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깨달아 감으로써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끊임없이 자신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운내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삶을 살아갈 때 에웃은 온전히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고민하고 씨름했으며 그로 인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갈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더 많이 보여주고 더 많이 확신시켜줍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힘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삼갈은 이방인이고 이방신을 모시는 자였고 혹은 블레셋의 신을 모시는 사람이었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를 사사로 쓰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가 밀어낸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차별하고 혐오하는 누군가로부터 구원이 오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옵소서. 그런 구원의 길을 함께 걷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